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든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나온 그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요, 뭐 여러분이 다 자원해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나 나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언약으로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 구역공과를 계속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CVDIP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해도 되니까 건너뛰어서, 자, 어제 유 목사님께서 그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1강, 2강, 3강을 하셨는데 1강에서 1강의 그 메시지, 그 1시간 거를 뭐 제가 다 요약 드릴 수는 없고 전체 흐름, 중요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구역공과를 준비 다 해놓고 또 CVDIP에서 또 할까 그러다가
물론 이 7가지 기도에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역공과 준비한 걸 좀 내려놓고 다시 또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일부 예배의 서론에서도 7가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분을 가졌어요. 어떤 신분? 7가지 기도를 알고 누리는 신분. 자, 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표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신저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생각하죠.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왜 생각 안 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진 않아요. 그럼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우리가 복음 만나고 창세기 3장 15절이 과연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옛날에 그냥 읽고 그냥 휙 지나갔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구약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사실대로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잡으셨더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다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냥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셨기 때문에, 깨트신 그 축복을 7가지 기도 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가지시고,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서론은 뭐 어제 내용은 아니고, 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우리 3팀이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팀이 세워지기를, 3팀이 준비가 되어지기를. 자, 어떤 팀? 자, 첫째는 우리 목회자를 포함하여 우리 사역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라. 뭔가 빨리 뭘 해치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빨리 뭘 하려고 하면 또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라. 그러면서 요 3팀이 구성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미션을 주어서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팀. 교회 안에 요 서밋팀이 준비되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자, 미션을 주어서, 렘넌트에게 미션을 주어서, 새가족, 새신자에게 미션을 주어서,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어서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팀.
요 서밋팀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좀 이따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미션을 주려고 한다면 미션 팀도 사실은 필요한데, 그 미션 팀이 있다가 보면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인턴십 팀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인턴십을 통해서 요 인턴십 팀에는 누가 필요하냐? 여기는 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각 분야에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있는데, 그 전문인들이 인턴십을 통하여 결국은 렘넌트에게 미션을 주어 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팀이 그냥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다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평생 인생 포럼을 통해서, 인생 포럼, 자, 인생 포럼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데, 마치 그게 누구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헌신팀.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진,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헌신팀, 헌신자, 헌신하는 사람, 헌신자, 그 헌신팀.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요 3팀이 구성되어져 준비가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우리 렘넌트국은 렘넌트국대로, 다민족은 다민족대로, 자, 우리 교회 조직 중에 사실은 요 3팀이 가장 절실하게, 시급하게 필요하고 적용해야 될 기관이 렘넌트 팀이에요. 렘넌트 팀, 렘넌트국. 왜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모든 요 세 가지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여기로 맞춰져요. 서밋으로 세우는, 인턴십을 통해서 서밋을 세우는, 인생 포럼 헌신을 통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초점은 서밋이요. 서밋. 누구를? 렘넌트를. 누구를? 새신자, 새가족을. 누구를?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병든 자이지만 그 병든 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국, 그 다음에 우리 이천지교회국, 국내 전도위원회 이천지교회국은 교회 전체를 좀 보면서 요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렘넌트국, 렘넌트위원회 중심의 렘넌트국은 요 렘넌트국 안에서 요 세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우리 다민족 팀, 다민족 선교국, 다민족 팀 안에서 어떻게 요 세 팀을 구성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요 세 팀이 여러분의 부서 안에, 국 안에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요. 자, 사실 우리 렘넌트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못 옴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에게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계속 매주 내보내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어른들은 늘 또 우리가 주일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내고 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자, 지금 다민족 팀들이 지금 어떻게 언어권별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다민족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이제 좀 궁금해요. 해서 자, 오늘 요 모임이 마쳐지면 우리 다민족국 교육자들은 요 찬양대석으로 잠깐 좀 모여주실 바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점검하고, 또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또 도와야 될지를 같이 좀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 교회 이전 이후, 자,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이전을 해야 될 시간표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럼 이전 이후 우리 새성전에서 뭘 할 것이냐? 이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237 치유 서밋, 이게 또 3팀하고 또 관계가 다 있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가 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성전 이전 이후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어떤 그릇? 3팀을 세워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래서 성전 이후에 그릇을 미리 이전하기 전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 걸려요. 가기 전에 여기서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그릇을 준비하는, 자,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기도 제목이, 자, 먼저 좀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지자들 기도 속에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자, 7가지 신분 누리는 기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히. 자, 새신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미션이 뭐냐? 새신자를 서밋으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때 미션이 뭐냐? 무슨 미션을 전달해야 되냐? 새가족을, 새신자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달해야 될 미션이 뭐냐?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이거는 뭐 새신자만에게 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미션을 주어서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미션을 줘야 될 내용이 뭐냐? 그거 중에 하나가 7가지 기도예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서밋으로 세우는, 미션으로 전달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 어제 새가족 사역자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새가족을 향한, 새신자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달해야 될 미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요, 7가지 기도를 누리는 신분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살아야 될 이유, 우리의 신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답으로 붙잡으라. 그것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사실은 기도의 시작이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감사가 따라온다. 왜? 성취되어지니까, 응답되어지니까, 답을 찾으니까. 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답으로 붙잡으라. 그 답을 찾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온다. 감사가 온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첫째는, 자, 본론. 첫째, 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 무슨 기도죠? 올바른 기도? 언약 기도. 자, 제목부터 한번 써볼까요? 올바른 기도, 언약 기도. 올바른 예배 기도. 세 번째, 참된 행복의 시간.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것, 정시기도. 네 번째는 참된
회복, 그렇죠? 참된 변화, 참된 변화. 무슨 기도? 참된 변화, 무슨 기도? 24기도. 다섯 번째, 참된 능력, 25기도. 여섯 번째, 영원을 향한 기도. 무슨 기도? 미래 기도. 일곱 번째,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기도, 증인의 기도, 증인 기도. 자, 틀린 데 있으면 말해줘요. 저도 어제 말씀 듣고 저도 이해하기 바쁜데, 그래도 요 핵심을 좀 꼭 성도들에게, 자, 지금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왜 이 7가지 기도를 말씀하느냐? 새신자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전달해야 될 미션, 기도. 무슨 기도? 7가지 기도.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새신자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새신자도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꼭 헌신자, 쫙 오래된 신자만 서밋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7가지 기도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자, 올바른 기도, 어떤 기도? 언약 기도. 자, 항상 공존하는 문제와 답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와 답은 공존해요.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와 답은 늘 공존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 쓸 것이냐? 문제 쪽에 쓸 것이냐? 내가 답 쪽에 쓸 것이냐? 그 답을 붙잡는 기도가 무슨 기도? 언약 기도.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 언약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문제와 답은 늘 항시 공존해요. 근데 내가 어느 쪽에 쓸 것이냐? 문제를 안 만날 수 없어요.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답 쪽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뭐냐? 그게 언약 기도라니까요. 언약 기도가 답이요.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그게 내가 답 쪽에 쓰는 거예요. 문제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문제 쪽에 서 있는지, 답 쪽에 서 있는지 해서 여러분 오늘 언약 기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예배 기도.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예배 기도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기도.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 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 임금님께서 큰 포상을 시상하려고 신하를 부른다면 그 신하가 임금님을 만나러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궁정에 가는 신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 예배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갈보리산의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 감람산의 그 언약 미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진다. 138의 이 언약을 딱 가슴에 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1장 14절로 모여요. 마가의 집에 모여요. 마가의 집에 가는 그들의 마음. 자, 우리가 거기까지는 그동안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138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마가의 집으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게 예배기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지금의 문제 속에 내가 문제 빠지지 아니하고 언약기도 속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예배기도.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오직 성령으로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정식기도를 해요. 정식기도. 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기도가 정식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이다. 자, 구약 성경에는 성막, 회막, 장막, 집 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자, 여기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 물론 또 7가지 기도가 두부 자르듯이 여러분 항상 잘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의미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 언약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 정식기도. 자, 또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정식기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정식기도. 내가 꼭 몇 시기, 몇 분, 요때 꼭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정식기도겠지만 꼭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마음을 안정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복잡하고 분주한데 그 시간 정식기도 하려고 그래보세요. 정식기도 되겠어요? 분주한데, 정신이 산만한데, 그런 시간을 정식기도 택하지 마시고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을 정식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정식기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시간을 갖는 그 시간, 정식기도. 자, 네 번째는 참된 변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24기도. 사실은 24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누림기도가 24기도예요. 그게 바로 with 임마누엘. 자, 오랜만에 또 한번 써보죠.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 내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길 가는 동안 갈등과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갈등과 고통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잃어버릴 것인데, 사실은 두 번째는요,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고통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뭐다? 축복의 분깃이다. 축복의 분깃. 분깃이란 말은 축복의 몫이다. 축복의 목. 여러분,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왜 없겠어요? 갈등 왜 없겠어요? 힘든 고통 왜 없겠어요? 그러나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갱신하는 그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분깃을 나의 것으로 얻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24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응답으로 이끌어 가세요. 원리스. 그래서 24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갈등, 문제, 고통, 광야 가는 길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다 우리의 축복의 분깃이다. 뭐 하면? 갱신하면. 자, 또 갱신은 내가 나를 바꾸려고 애를 써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 그랬어요. 갱신이 뭐냐? 내가 나를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받아 가다가 보면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갱신해야지 애쓰고 막,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게 갱신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갱신, 축복의 분깃으로, 축복의 못으로, 그것을 누리는 참된 변화기도 24기도. 자, 다섯 번째, 참된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25기도. 신분과 권세를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25기도. 신분, 평상시 누리는 기도인데,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배경으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는 신분 따라 배경을 누리는, 신분 따라 권세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25기도.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들을 키웠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웠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기도, 25기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그게 감춰졌어요. 감춰진 그것을 바울은 찾아 누렸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영혼을 향한, 영혼을 누리는 기도가 미래기도. 자, 미래는 오게 되어 있어요. 미래는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 해서 미래는 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보았어요.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보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미래기도예요. 왜냐?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CVDIP를 누리는 기도가 미래 기도예요. 자, 첫째, CVDIP 누리는 기도.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어지는, 자,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내게 주어지는 커버넌트, C. 그리고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내게 준 언약, 비전. 사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영원한 곳,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내게 준 언약, 비전. 세 번째는 영원한 미래를 보면서 내가 꿈을 갖는 드림, 나의 꿈. 영원한 미래를 보면서 내가 갖는 나의 꿈, 드림. 자, 네 번째는 영원한 뭐가 있느냐? 보장이 있기에, 이미지. 영원한 보장이 있기에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는 것이요, 영원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보장, 이미지. 그리고는 다섯 번째, 영원한 작품, practice. 영원한 작품이 남는 practice. 자, 그래서 이걸 또, 자, 커버넌트 138의 언약, 비전 14, 드림 24, 이미지 25, 영원. 자, 영원은 이렇게 표시하니까 작품 237 살리는 작품. 자, 일곱 번째,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증인의 기도. 자, 증인의 기도가 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기도. 광야길 가고 있어요? 광야길 가야 돼요. 광야길은 과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나안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은 가야 해요.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서는 가나안 땅 가는 것도 광야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점령하는 그것도 그렇고, 세계를 복음화 이루러 가는 것도 뭐냐?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서, 내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세계복음 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언약 안에서. 그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지는,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춘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과 이 고백이요, 바울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 나의 복음, 여기서 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오는 증인의 기도,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서 증인의 기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가능한 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주옵소서. 증인의 기도예요. 증인의 기도.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요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해서 한 가지 기도, 그냥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7가지 기도가 쭉 필름처럼 쭉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기도.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분 가진 자로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은 여기다. 첫째, 혹시 여러분 병든 자,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건강하시더라도 혹시 현장에서 주변에서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병든 자 걱정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라고,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진짜 병들었다면 뭐 병들은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 병이 낫나요? 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심각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기도 속에, 신분을 누리는 기도 속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치유받는 길이에요. 해서 병이 혹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답을 주는. 자, 두 번째는 나는 참 능력이 없는데요, 무능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능력 많은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그렇게 필요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해요.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의 기도. 바울이요, 병 들어가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군요. 내가 더 연약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게 연약함을 주셨군요. 내가 더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는 왜 능력이 이렇게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무능하다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7가지 기도 속에 기도하시면서 신분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와 그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사실은요, 우리가 연약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좀 뭔가 좀 힘들다고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이유가 있는. 자, 그래서 지난번 또 성경 구절 또 말씀한다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전도서 7장 21절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생각이 나는 시편 119편 11절. 자, 틀릴지 모르니까 확인하시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겨나가는. 자, 결론 다시 한번. 자, 전체 결론. 자,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팀을 준비하자.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자팀, 헌신팀. 지금부터 요 세 팀이 교회 안에 렘넌트 국회, 다민족 국회, 또 우리 이천지교회 국회, 혹은 교회 전체 속에서 요 세 팀이 든든하게 딱 세워져서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는, 새신자도 서밋으로 세우고 병든 자도 서밋으로 세우고 렘넌트도 서밋으로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미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이런 팀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우리 이사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이에요. 이사가서 해야 될 일,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고 응답받을 그릇,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릴 그릇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이 팀을 구성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 팀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포럼하고 하면서 그 팀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게 또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의 시스템. 3팀이지만 교회 안의 시스템. 자, 지금부터 7가지 기도. 첫째, 올바른 기도, 언약 기도. 올바른 예배, 예배 기도. 참된 행복의 시간을 누리는 누림 기도, 정시 기도. 참된 변화, 24 기도. 참된 능력, 25 기도. 영혼을 향한 미래 기도,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증인의 기도.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날마다 새 힘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